반갑습니다. 네, 우리 리오하고 또 우리 지혜 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또 이렇게 준비하게 돼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래는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또 새롭게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해보게 되네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공부를 하지만 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총 우리가 4번 만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왜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유아 세례의 기원은 그러면 언제부터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유아 세례의 전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은 이제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과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대면으로 하면 한 15분 정도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그쯤 맞춰서 이 영상도 한 15분쯤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그냥 강의만 보고 또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또 이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매주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 후에 느낀 점을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일 영상 마지막 편에 이메일 주소를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메일로 느낀 점이나 혹은 배운 점을 정리하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주 강의 후에 나가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귀히 여긴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아니죠. 네, 과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강의 후에 매주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야 될 문답이 있습니다. 이 문답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토요일 날 유아 세례가 있는 그 전 토요일 날 오전에 이 당일에 오셔가지고 문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답을 하시는데 이 문답에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 파일을 매주 한 과씩 공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문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매주 이렇게 모으지 마시고 매주 하셔야 이 나중에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매주 강의 후에 문답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 이야기를 잠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교회는 아니고 학교에 교회 다니는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자기는 결혼을 하면 절대 자기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 않을 거다. 유아 세례를 받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자에게 감흥도 없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 받아놓으니까 전혀 자기에게는 어떤 효력도 없고 그리고 기억도 없기 때문에 굳이 무의미한 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이론적으로 그리고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 친구에게는 2가지 큰 치명적인 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바로 믿음을 철저히 이 개인적인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나의 것이고 또 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예우적인 요건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부모, 다시 말하면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내게도 있는 줄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가정적이고 또 내려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오류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체험이 그 신앙의 최고의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체험이 신앙의 문제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이 기준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체험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은 믿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험하지 않는 것은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유아 세례를 받은 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유아 세례가 아무런 효력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의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또 어떤 것을 체험하는 것, 우리에게 물론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가 체험한 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례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긴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죄가 씻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례는 절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씻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표예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은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태아가 이렇게 이제 태어날 때 보통 이렇게 뭐 가슴 아프게 너무 연약하게 태어나서 곧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가 되면요, 이 산모가 이 태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만일 물이 없으면 침을 발라서라도 산부인과 의사, 그러니까는 아이를 받는 이분이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를 바로 죄 씻음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례는요, 죄 씻음에 대한 표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 죄 씻음을 보여주는 귀한 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죄 씻음 자체가 아니라 죄 씻음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세례와 유아 세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봐야 되거든요. 과연 유아 세례와 세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케이. 세례는 죄 씻음에 대한 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겼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세례가 죄 씻음 자체도 아니고 또 유아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라면 꼭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를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아들에게도, 지금 말하면 리오와 지혜에게도 이 죄 씻음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째,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세례를 설교를 했을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회심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죄사함과 성령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과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죄사함과 성령이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뭐냐면 바로 이 녹색 글자예요.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크게 해놓은 이 약속은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죠? 바로 세례를 받고 또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서 유아 세례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유아 세례는요 단순하게 그냥 쉽게 넘어갈 예식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예식도 다 중요하지만 이 유아 세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 이 유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보여주는 확정하는 하나의 예식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아 세례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확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확증해 주는 하나의 표와도 같다는 것이죠. 유아들도요 여러분 이 리오와 이 지혜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히 여러분의 자녀인 리오와 지혜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러한 굉장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오와 이 지혜에게 늘 나이스하게 그리고 늘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보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리오와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이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만 준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만 준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세계 보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후손이라는 거죠. 이 말은 즉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에게 그 정체성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 살아가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죄사함과 성령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사람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이 팀 켈러라는 분은 그의 책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아 세례 때 부모는 구속력 있는 언약의 선서를 합니다. 우선 부모인 우리 자신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 구주와 함께 주께로 이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혼자 키우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하기로 약속합니다. 성도들은 함께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유아들은, 다시 말하면 리오와 지혜는 구속력 있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길러져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리고 자라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유아 세례를 이때 이렇게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선서를 하게 하죠. 먼저 부모가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온 공동체에게 또 선포를 합니다. 이 리오와 지혜는 미주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휴스턴 한빛 장로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 선포 가운데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이 아이를 우리 교회가 함께 기르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르치고 훈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또한 이렇게 케어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지만, 또 두 번째로 공동체에도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 많은 부모들이 최고의 것으로 아이에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아이의 성별을 또 따라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아직 신지도 않은 신발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뭐든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랑,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 있는 부모가 이 믿음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유아 세례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아 세례를 받는 리오와 지혜는 정말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을 그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를 위해서 힘쓰시고, 또 최고의 선물을 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자녀를 기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과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이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옆에 나가고 있죠?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sinkook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 느낀 점과 배운 점은 다 정리하여서 목사님께 보고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매일매일 자기 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리오와 또 지혜를 위해서 시편 말씀을 꼭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래는 이 잠언 말씀을 읽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예전에 드렸는데, 잠언 말씀이 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짧은 이 시편 말씀으로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1편부터 쭉 읽어나가시면 좋습니다. 1편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나가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주신 후에 축복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자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특별히 또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하는 과제니까 더 신경 써서 가시고 더 마음을 많이 담으셔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된 세례 문답을 꼭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문답 시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이 세례문답 이 문제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유효한 문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 문답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1번 강의까지고요. 여러분 길지 않죠? 짧죠? 예, 이렇게 한 20분 정도 여러분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한 4주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유아세례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리오와 또 지혜를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제 때가 되어 유아세례를 받으려 준비합니다. 하나님 죄 씻음과 또한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 귀한 아버지 유아세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있을 모든 강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리오와 또 지혜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